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 그 첫 시간입니다. 교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명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조금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가 우리 한명교회가 좋은 교회,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한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조찬미 씨가 부른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관하여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교회론이라는 교리를 잘 이해하고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단지 내 교회로만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모임, 친목의 모임, 같은 가치관의 모임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새로운 기독교의 교파가 생기기도 했고요. 국가의 통제와 때로는 억압 속에서 교회의 자유를 위해 새로운 나라로 떠난 자들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론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성경을 들이밀면서도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단이나 신흥 종교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곳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세상의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교회와 비슷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고 부름을 받은 우리가 교회를 알고 바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교회에 관하여 권면과 교회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쓴 대부분의 편지가 교회를 향한 편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이며 교회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에베소서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복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셨습니다. 자기의 백성이라고, 자기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17절부터 19절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쉬운 성경에선 이렇게 번역합니다. 항상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사도 바울이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예비해 두신 놀라운 그 약속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기업이 풍성하고 놀랍고 크심을 깨닫고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요? 에베소 교회에 모인 신자들이 그렇게 누리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이런 은혜를 누릴까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할렐루야.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 그들이 모인 곳 바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의를 아시겠죠? 교회란 참된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어의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 모으다. 많이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구원의 서정을 배우고 나니 이 부르심이 더 새롭게 다가오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는 자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하여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몇몇 신학자들은 예수님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교회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쓰임을 보면 모임, 회중, 집회라는 의미에도 이 단어가 함께 쓰였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이 모인 회중, 그것도 이미 에클레시아, 즉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임, 우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의미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라는 뜻, 즉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물리적인 교회라는 의미도 우리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원론적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깊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성경은 이 교회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은유를 제시합니다. 처음 교회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교회에 대한 성경의 은유는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총괄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에베소서 2장에서는 세워지는 건물로 교회를 표현합니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하나하나 세워져가는 건물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했잖아요.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중요한 것은 모퉁이돌이 없으면 건물이 세워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5장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 무엇이었습니까? 영화, 완전한 연합, 영화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가족입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보면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교회의 어르신들을 아버지나 어머니를 대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또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와 자매같이 대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가족과 같이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세워지는 건물, 그리스도의 신부, 가족. 이러한 교회의 은유를 통해 교회로서의 모습과 역할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몸이 되도록 또 견고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답고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 가족으로서의 교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함께 또 같이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 이유 없이 모이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은 교회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은 곧 예배로 표현됩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언제나 교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답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교회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물론 예배의 형태와 모습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 참 많으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예배는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때로는 주의 만찬과 침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언제나 교회의 가장 우선시되는 목적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교회의 공통된 표지는 교회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 선포,
성례 집행, 그러니까 주의 만찬과 침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권징이 있습니다. 권징. 누구누구 잘못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실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심판이라고 해야 돼, 판단, 또 권면. 이것은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하고 또 서로를 향하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를 높이며 찬양하는 행위는 교회의 본질이자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한명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신자들을 위한 사역, 그것은 바로 양육입니다. 말씀 선포와 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양육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알게 된 뜻을 어떻게 행하고 적용하고 나타내느냐, 그것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기를 힘써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 모든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에 앞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올바른 교육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기록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교리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성도의 교제 전에 교리적 공통성을 배우고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진리와 그 진리에 대한 공통된 이해 안에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가르치며 때로는 공부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겸손과 진실함으로 잘 준비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해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따르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해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은지 상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세워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양육을 통해 신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는 세상을 위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와 사랑의 사역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교회는 어디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모든 민족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과 자비의 사역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죠. 원수를 사랑하라니. 원수를 사랑하라니.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왼수는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배우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과 3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굉장히 어렵죠.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랍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역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는 것,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 곳에만 치우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견고한 교회라면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또 신자들을 향한 목적, 그리고 세상을 향한 목적이 균형 있게 가장 안정적인 산발이와 같이 견고하게 버텨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한명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함께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교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참된 신자들의 공동체,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 모으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교회입니다. 관저동 47-3 지하 건물에 모인 한명교회라는 건물 아래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눈이 밝혀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실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죠. 공통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그 영광을 찬송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각각 불러주셨지요. 각자의 뜻과 계획에 따라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7장은 사도 바울이 결혼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준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위치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공통적인 목적과 함께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또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몸을 이루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교회의 몸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지체로서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교회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가 각자의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그 부르신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효하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어떠한 사람이도, 물질도,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 아닌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에게만 복 주시는 나의 신으로, 나의 성공을 돕는 도우미 신으로, 때로는 형통하고 안전하게 하는 부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라고 불리는 곳 안에서도 말이죠.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의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더 올바르게 가르치고 배우고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가르치겠습니다. 때로는 집중적으로 공부도 해야 합니다. 들어서만은 안 됩니다. 치열하게 노력도 해보고 시험 기간처럼 외워도 보고 굳은 살이 손에 생길 정도로 써보기도 하고 입으로 고백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연습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라도 해봐야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교회 안에서부터 잘 배워야 우리가 밖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한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명확하고 행해야 할 일도 명확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모두가 소금이고 빛이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소금으로 맛을 내거나 빛을 비추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서 그렇게 하라고요?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아주 명확하죠.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아주 명확합니다. 행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행실? 그 행실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가까이 있는 자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입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것. 가까이 있는 자들.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맛을 내고 빛을 내는 일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한 명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저를 포함해 교회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혼자서는 못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으셨습니다. 아직 서툴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부르신 곳에서 그리고 허락하신 환경과 범위 안에서 다소 느리더라도 함께 견고하게 세워갑시다. 그렇게 우리 한 명 한 명, 그래서 모두 교회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